우리는 앞의 말씀에서 삼손이 블레셋과의 그러한 전투에서 승리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던 그러한 삼손의 전쟁의 승리는 정말 뭐 어떠한 영웅 활극보다도 대단한 그러한 승리죠. 그런데 이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의 그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의 그 힘과 능력, 와,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가라는 것에 우리가 놀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며 강력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낙타의 턱뼈로서 무찔렀던 삼손조차도 그 힘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다 물리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노래가 무엇이었었냐면 내가 이 턱뼈로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그 사람들을 물리쳐갖고 그 사람들을 높은 이 언덕을 쌓았도다 하면서 라만레이라고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 라만레이라고 하는 것은 라마라고 하는 게 언덕, 높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고 이 레이가 턱뼈인데 턱뼈의 언덕을 내가 사람을 이 턱뼈로서 무찔러 갖고 사람의 그 시체의 언덕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언덕을 만들었다라는 게 바로 그의 자랑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물리쳤지만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삼손이 이렇게 물리친 것 같았어도 바로 그에게 생겼던 게 무엇이냐면 갈증입니다. 삼손은 그 갈증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가 죽음에 이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딱 터트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고 그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이 바로 그 에낙고레. 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샘이라는 의미고 그 하고레가 이 코레가 부르짖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고레 갖고 이게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그 삼손의 힘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게 바로 에나꼬르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라만 레이로서 살아가는 게 내가 잘났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에나꼬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삼손의 삶입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삼손은 에나꼬레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내 힘이라고 나의 어떠한 자랑이 너무나도 그의 삶 속에서는 그게 드러나고 있죠. 그게 드러난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서부터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한 기생은 어떠한 기생인지도 모릅니다. 이 기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름다워서 삼손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이곳에 갔을까요? 오늘 그 삼손이 가는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가운데에 가장 강성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요즘에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 터졌다 그러면 그 어디에서 문제가 많이 터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자 지구에서 문제가 터졌다고 이야기하죠. 이 가자 지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 시대에도 블레셋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며 그 가장 블레셋의 힘이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한복판에 운동장 한 군데 가갖고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왔어! 라는 게 바로 오늘 삼손의 자랑이죠. 하나님 자랑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에나꼴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을 때 그걸 외치러 간 게 아닙니다. 기생의 집에 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승리하러 왔어. 승리하고 왔어. 승리자의 어떠한 개선 행진과 같이 그 블레셋의 가사 동네 한가운데 가고 그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 잘 왔어 그래. 내가 힘은 약할지 모르지만 이 밤에 너가 왔으니까 내가 한번 너를 여기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매복합니다. 밤새도록 에워싸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삼손 깬다니까 하면서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새벽이 되면
이 가사의 성문을 다 들고 가갖고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리라. 이 성문이 무엇 같았냐면 그 삼손에게는 이 방패와 같은 겁니다. 뒤에다가 이 성문을 뒤에다 짊어지고 하게 되면 아무리 뭐 활을 쏘고 칼을 던지고 해보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거를 왜 짊어지고 갈까요? 우리가 구약성경 우리 앞부분의 말씀에 이곳저곳을 보게 되면 승리한 사람이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삼손이 지금 여기에 갔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바로 삼손의 그러한 욕심입니다. 성문을 지금 차지하잖아요. 성문이 있는 성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을 다 빼어냈습니다. 문 세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등에다가 짊어지고 이 엄청난 크기의 그것을 가지고 막 가고 있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가 눌리는 것이죠. 삼손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승리자야. 나는 힘이 얼마나 센지. 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 자랑입니다. 내 자랑이에요. 라만레이 같이 내가 성문을 가지고 왔어. 헤브론이 한 60km 정도 되는데 그 60km를 어떻게 지고 왔는지 문빗장을 이거 문을 가지고 왔는지 이게 진짜 엄청난 크기일 텐데요. 엄청난 무게일 텐데 이걸 60km를 이거 미터의 그런 거리를 짊어지고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이것을 하는 거는 내 자랑이죠. 과시의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러한 삼손이 누구를 만나느냐? 소래골짜기에서 드릴라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납니다. 삼손의 그러한 운명적인 여인이죠.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그런 운명적인 의미라는 게 삼손이 뭐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났다라기보다는 삼손을 파괴할 그러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앞에 삼손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삼손을 파괴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드릴라입니다. 드릴라.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드릴라를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냐 하면, 이게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라일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추론하는 이유가 추론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밤으로부터 들릴라라는 그런 이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기 전에 우리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가요?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보아도 그를 밤새도록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밤이 지금 그 앞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밤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여인 드릴라가 삼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빛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삼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삼손이 밤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을 만난 게 바로 오늘 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난 그러한 배경입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매수를 해요. 무엇이라고 매수하냐면 삼손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힘이 강력하게 생겼는지 한번 너가 알아보아라.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은 1000개씩을 1100개씩을 당신에게 주리라. 이전에는 삼손의 결혼했던 그 아내를 불 질러서 불살아서 죽이겠다라고 위협해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큰 해를 당하고 보니까 이번엔 그 방법으로 매수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당근을 주는 것이죠. 은 1000개라고 하게 되면 우리라고 하였는데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의 그러한 도시 연맹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얼마나인가요? 5500개의 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러한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이 여인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근데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삼손도 굉장히 직진의 그러한 남성이지만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보는데 어떠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알아보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삼손 도대체 뭐 하는지 하고서 이게 이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한번 6절만 한번 말씀 보십시오. 드릴라가 삼손에게 가서 그냥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큰 힘이 도대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어떻게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뭐 그냥 고지고대로 지금 질문을 하죠.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까라고 좀 의심할 만한데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보게 되면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질문하니까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져.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로도 한다 그래도 너는 당신은 나를 결박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삼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과시욕도 있고 여자 앞에서 잘난 척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희롱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삼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 과시욕이 삼손 마음에 지금 가득히 있습니다. 내 자랑. 이게 가득히 있죠.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이 이야기를 듣자 그래?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모아옵니다. 아마 삼손이 이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나를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도 삼손은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활줄 일곱으로 감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떨어버리고서 일어나는 게 바로 삼손이죠. 다시 한번 이 드릴라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릴라가 삼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근데 이게 참 10절 말씀, 우리 뒤에 말씀에도 보면 참 이게 희한한 게 지금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큰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드릴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드릴라가 삼손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하고 하면서 삼손을 비난하고 있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삼손에게 비난합니다. 근데 삼손은 여전히 무엇으로 대응합니까? 거짓말로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이전에도 새 밧줄로 유다 사람들이 묶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다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드릴라가 말하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강력해집니다. 삼손은 어떡할까요? 지금까지 드릴라를 희롱하고 막 자신의 힘이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거의 핵심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핵심까지 다가가고 있어요. 어리석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삼손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드릴라에게 끌려다닐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함께 그 힘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가득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여인 앞에서 그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과시욕과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그 욕구가 지금 삼손을 점점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점 올가매고 있죠.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행할 때에 그것이 별것 아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죄악에 발을 한번 들여놔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한번 빼앗겨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할까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올가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두 번은 이기는 것 같지만 내가 그래도 거기서부터 이겼지. 근데 계속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죄악의 밧줄이 우리를 올가매고 올싹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의 그러한 습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들릴라, 밤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과 같은 이 죄가 우리를 묶어버리는 그러한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해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죄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자꾸 내딛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러 사람들, 이 죄악에 빠졌던 여러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그 조그만 그러한 죄악이 점점 커져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애굽에 내려가면서 당신이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르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신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요. 다윗은 전쟁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여 궁에 머물며 늦게까지 오침을 취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또한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것을 통하여 강력한 왕궁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지만 바로의 딸 한 명만을 그가 아내로 얻었나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 둘 생긴 그의 그 많은 아내들이 결국은 솔로몬을 타락하게 하였음을, 또한 이스라엘 멸망의 단초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우리를 짓게 만들며 반복되게 하고 중독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라말레이의 삶이 아니라 에나꼬레.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내가 연약한 자이오나 주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